안녕하십니까.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 지금 수감 중이신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요. 이게 다 그분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를 앞으로 이제 없애겠다는 일종의 그런 사인이고 그런 시그널이고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점을 간단하게 여기지 말고요. 깊은 고뇌를 하면서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 지도자급 원로들, 또 교단의 책임자들, 이런 분들이 또 이제 같이 연합을 하고 머리를 짜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적화를 막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을 함께 이제 탐구하고요.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틴 하이데거의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잠깐 소개하고 그 한계와 이제 그 부정성을 좀 이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거는 독일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라 많이 알려졌을 것입니다만은 신학 공부도 좀 하고 이 아버지가 천주교회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사찰 집사 같이 관리인으로 있었는데 철저한 그 가톨릭 안에서 이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루터교하고도 어느 정도 관계하고 좀 영향도 받았는데 그걸 다 접어버리고 이 사람은 이제 철학으로 자리매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철학을 통하여 인간 문제를 이제 풀어보려고 이제 고뇌를 했는데, 그분은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써서 인간이 죽음 앞에 떨고 있으며, 이제 그 시간 내 존재인 것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제 자인 줌 토데, 이것은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이다. 그래서 이 하이데거에서 좀 긍정적인 면이라면요, 우리가 일상에 묻혀가지고 모든 걸 잊어버리고 사는데 인간은 죽을 존재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이 하이데거가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중요하죠. 우리가 일상에 묻혀서 하루하루 그냥 가다 보면 어느 날 죽음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데거는요, 이 죽음을 궁극적 가능성,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 죽음 의식하며 지금 사는 방식을 터득해야 된다라고 호소하면서 인간의 그 유한성, 시간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한마디로 죽을 존재니까 죽음을 의식하면서 진지하게 살아라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이제 철학자인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인간의 삶을 본래적 존재로서의 삶과 비본래적 존재로서의 삶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본래적 존재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남들이 정해놓은 법이나 문화나 규범이나 유행이나 사회적 제도, 정치, 환경 이런 거에 경제적 조건 이런 거에 이제 묻혀가지고 매일 일상을 그거 하느라고 이제 묻혀버리는 겁니다. 자기 존재의 근본을 망각하고 타인의 삶들에 자기를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하루하루 매일 일상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하이데거가 말하는 비본래적 존재로서의 삶입니다. 왜 그러기 쉽죠? 여차하면 자기 자신의 존재로 돌아오기보다는요, 그날 스케줄, 그날 일과 사람들과의 관계, 유행, 뉴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하루를 지냅니다. 이 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요. 이 일생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라는 게 찾아와서 이제 참 성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다 성장 호호생이에요. 근데 마틴 하이데거는요, 이걸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 줍니다. 너희들이 그냥 살면 어떡해? 죽으러 가는 것이 삶인데
일상에 묻혀서 그 본래적인 주제를 잊어버리지 말고, 네 근본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가 어떤 자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본래적 존재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 본래적 존재는요, 아까 비본래적 존재가 남들에 의지하고 남들에게 묻혀서 사회적 환경에 묻혀서 일상을 매일매일 소비하는 삶인데, 이 본래적 존재로서의 자기는요, 이 타인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사회적 환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날 일상에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죽음을 자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게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구나 하고, 이 죽음을 자각하고 죽을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허무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한계와 유한성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근데 마르틴 하이데거는요, 이것을 수용하라고 그럽니다. 본래적 존재로 돌아가서 타인에게서 벗어나고, 환경에서 벗어나고, 일과에서 벗어나고, 모든 조건들에게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본래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 보면 허무와 불안과 한계와 유한성과의 낙심이 찾아오는데, 이걸 수용하고 살라는 겁니다. 이거 그런 줄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삶을 이 본래적 존재로서 살 거냐, 비본래적 존재로 살 거냐, 이걸 예리하게 물으면서 하여간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핵심은 죽을 존재라는 걸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죽을 존재라는 걸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하이데거가 죽음에 대하여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그 시간 내 존재인 것을 그렇게 뼈저리게 느꼈으면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죽음 다음의 과정,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다른 차원에 대하여 관심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요, 플라톤의 영혼불멸도 부인하고 이데아설도 부인하고 기독교회의 영혼 구원과 부활하는 천국소망도 다 부인하고 니체의 초인사상도 다 부인하고, 이것들을 전부 형이상학적인 허상이고 존재를 망각시키는 일이라고 하면서 전부 거부해버립니다. 거부해버려요. 그러면서 시간성과 죽음이야말로 존재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조건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자각과 죽음 현상이야말로 인간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해준다는 것인데, 이런 지적은 죽음과 실존의 진지한 문제의식을 야기시켜서 성경의 실존론적 해석이라는 것에 이제 하나의 그걸 실마리를 만들어주고 그런 데 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불트만이나 몰트만 이런 사람, 슐라이 헤르마허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이데거의 영향을 이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게 참 기독교인들이 이런 그 하이데거의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뭘 참고할 게 있다고 여기 들러붙었는지 의문입니다. 이 하이데거는 소위 그 무신론적 실존주의라고 하죠. 실존, 인간의 문제를 탐구하고 추구하되 신 없이, 내세 없이, 영혼 불변 없이, 하나님 없이 그냥 유한성과 시간성 안에 죽음 앞에 묶여있는 이 인간 그대로를 살라는 거야.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초월하거나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 유한성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자기 가능성을 붙잡으라. 이런데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죽어서 그만인 인생인데 무슨 가능성이 있냐고요? 내세에 대한 대책도 없지, 영혼불멸도 없지, 하나님도 없지, 초월적인 모든 차원을 다 거부하지.
그래가지고 인간을 죽을 존재로 막 이제 다구쳐 놓고 거기서 무슨 가능성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유한성 속에서 자기 가능성을 붙잡으라? 자기가 뭔데? 죽어서 송장되어서 불태워지는 존재인데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기는. 근데 이런 허무한 실존주의를 사람들이 아주 그냥 숭상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말이지 해롱해롱하고 신학에서도 거기에 뭐 배울 것이 있다고 말이야 무슨 실존론적 성경 해석에 영향을 줬다느니 불쌍해. 지금 서양 교회들이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런 자유주의, 인본주의 못된 놈의 신학들이 이런 허무한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받고 말이죠. 그걸 또 줄줄줄 따라다니고 그래가지고 형편없는 신학을 남발해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빼앗고 마귀를 이롭게 하고 성경을 모두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을 부인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서양 교회가 메말라가고 이슬람에게 불교에게 또 무신론에게 다 이제 압도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이데거는요 죽음을 넘어서는 게 아니고 죽음을 자각하라는 거야. 아니 철학자면 죽음 넘어선 대책을 강구해야지. 예? 그리고 인간을 연구하는데 그 죽음 이전의 과정 타임라인 안에 있는 요 헐떡이는 요것만을 근본으로 해서 말이야 인간은 죽으니까 그만이더라. 요 단순한 논리로 예? 내세도 부인하고 하나님도 부인하고 영원불면도 부인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얼마나 무슨 유식한 척하고 유명한 척해도요 속을 들여다보면 맹탕이야 맹탕. 죽음을 자각하면서 살라는 거야. 허물을 극복하는 게 아니고 허물을 받아들이고 살라는 무책임한 처방이에요. 무책임한 처방입니다. 응? 죽음 앞에 인간이라는 것은 두렵고 불안하고 허무한 것이 하고 이제 떨리는 게 죽음을 마주하는 인간의 실존인데 그 상태로 살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영혼의 불멸을 거부하고 천국 지옥을 거부하고 모든 구원의 복음을 거부한 상태에서 죽을 존재라는 것만 명심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가능성을 찾고 말이야 덜덜덜 떨면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인간을 죽음 앞에 데려다 놓고 진지하게 살라고 헛소리하면서 죽으면 끝이니까 네가 가능성을 못 찾아서 살아보든지 말든지 해라는 무책임한 통지를 하는 겁니다. 항상 증거하지만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뭐예요? 이 도대체 하이데거가? 응? 이름값 좀 해야지 말이야. 그래도 뭐 가톨릭 교회지만 그 주변에서 맴돌았고 뭐 루터교 맛도 좀 봤대는데 거기서 복음을 획득했어야지. 영원 불멸과 천국 소망을 붙잡았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을 붙잡았어야지. 그래가지고 허물을 극복해야지. 허물을 극복하지도 않고 죽을 존재라는 것만 알고 이제 명심해서 거기서 무슨 가능성을 찾든지 해가지고 비본래적 삶에서 떠나서 본래적 삶을 살라는 것이 이 사람의 메시지의 전부인데 그게 뭐예요? 무책임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짝이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고 복음대로 하면 하이데거가 구원받았을 수가 없죠. 뭐 그 사람들이야 뭐 다른 얘기들 하겠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은 죄사함이고요. 마귀를 이기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요. 부활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엄청난 구원의 복음을 무슨 철학자들이 말이야 뭘 잘났다고 거부하고 아는 척하고 말이지 사람들 많이 이제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말이야
그리고 허무에 종속시켜가지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2장 8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마. 인간을 죽음 앞에 데려다 놓고 진지하게 살라면서 죽으면 끝이라고 허무를 노래하는 하이데거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남김없이 흘리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우리에게 내세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말씀하셨고, 오른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셨고, 이제 죽어서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심에 그가 일어나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전제자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구원의 은혜이고 유일한 복음이고 유일한 안식처이고 피난처이고 도피처이고 영생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님 없인 살지 못해. 살 가치도 의미도 못 찾아요. 왜? 죽음을 이길 수 없는데, 죽음 앞에 다 영원히 심판받아서 지옥을 가거나 자기 죄값을 다 이제 치러야 되는데, 행위로 지은 죄들을 다 이제 치러야 되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마틴 하이데거의 이 그럴듯한 실존주의는 인간을 탐구하는 데는 일가견을 했습니다. 인간이 불안에 떨고 있고 죽음 앞에 떨고 있고 시간 안에서 허덕거리는 존재라는 것을 지적해서 본래적 존재의 죽음을 자각하고 살아라. 나는 그것까진 좋지만, 아니 그래가지고 자각하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란 말이야.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릴 때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귀에. 그래도 루터교도 접촉했었고 가톨릭이나마 그 안에 아버지가 말이지 거기 교회 관리인으로 있었으면 어떻든지 가톨릭이 막연하고 잘못됐지만 복음의 흔적이라도 좀 접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이제 루터교하고도 꽤 관계를 했던 모양인데 거기서 복음을 붙잡았어야지. 영혼 불멸을 붙잡았어야지. 천국 소망을 붙잡았어야지. 왜 그거 다 포기해버리고 철학으로 들어가가지고 무슨 죽음 앞에 실존이니 유한성 시간성 따지고 그리고 사람 아는 척하고 말이야. 사람을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죽음 앞에 데려다 놓고 떨면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게 마틴 하이데거의 말이야. 무책임해요. 참된 지성이면 어떻게 이 물질 세계만으로 이 세계를 설명합니까? 어떻게 물질 세계만으로 이 존재 세계를 설명합니까? 이 물질 세계가 나오게 된, 생명이 출현하게 된 이제 이 근본을 찾아야죠. 근본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 신앙에 들어가야지. 거기서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 삼일체를 만나야지. 어떻게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으로 영접하고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삼일체 성전이 돼가지고 구원의 삶을 살아야지. 그게 유일한 답인데 왜 기독교 문명, 그 문화 안에 살면서 그 많은 복음을 들었을 텐데 이렇게 허무한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신학에까지 해를 끼치고 그러냐 말이에요. 거듭 말씀하지만은 신학자들은 할 일이 없다고 이런데 쫓아가서 실존주의적 해석이니 뭐니 그따위 소리 다 만들어내.
허무한 짓들이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이런 헛된 세상 지식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싸우고 물리쳐야 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싸우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투쟁을 하라는 건데, 우리가 진리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요. 구원도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뿐이고요. 세상의 진리는 성경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에 굳게 서서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 하이데크 얼마나 유명합니까? 니체 얼마나 유명합니까? 불트만 얼마나 유명합니까? 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손연부 목사님이 옥에서 고생하시는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법원에 뭐 오라가라, 특검에 오라가라 이렇게 시달리시는 모양인데 안 되죠. 주의 종들을 핍박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헤롯이 자기가 교만해서 하다가 갑자기 충이 먹으니까 그날로 갔습니다. 안 됩니다. 남쪽에서 온 선지자를 향하여 여로보암이 막 그냥 소리 지르다가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런 얘기가 한둘입니까? 엘리사를 조롱하다가 청년들 42명이 곰이 나와가지고 다 이제 생명을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을 함부로 건드리고 함부로 탄압하는 거, 주의 종들이 개인적인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좋지 않습니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탄압해서 결과 좋은 거 봤습니까? 손일부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한국교회 신앙의 대표성을 지닌 분입니다. 그런데 집어넣어요, 감옥에? 당국자들 정말 조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한국은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기독교 국가예요. 한국 현대사를 기독교회와 그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과 미국 없이는요, 설명이 안 돼. 대한민국 존재가 안 돼요. 대학을 누가 만들었고, 고등학교를 누가 만들었고, 병원을 누가 시작했고, 한글을 누가 보급했고, 민주제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3.1운동 누가 주도했어요? 참으로 이제, 이 가증한, 집권자들이 말이죠.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교회들은요, 참으로 극좌파 정권하고 싸울 채비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지켜내고 그리고 이제 북한도 다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세계만방에 복음전하고 한국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요, 이 주사파, 이 나쁜 정권만 이기고 주사파 이 공산사상을 이제 이게 한국교회, 한국사회 전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만 극복해내면, 이것만 해체시키고 나면 자유민주 체제를 굳게 해가지고 한미일 동맹 굳게 만들어 놓고 하면요, 세계적인 강국으로 옹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실 것인데 지금 한국교회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입니다. 연단의 기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기도 많이 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사건 때 예배 폐하고 말이죠. 그 문재인이한테 가서 말이야 예배 인원 몇 명만 이제 더하게 해달라고 빌고 말이죠. 새 양복 맞춰 입고 청와대 가서 그놈이 문재인이하고 사진 촬영하는데 무슨 아이고 이 꼴 사나웠더니 그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지.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들 말이죠. 무서운 회개와 함께 천부여접소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회개해야 됩니다.
대형교회 목회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부귀영화 누리라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찬송의 100분의 1이라도 해야잖아. 100분의 1이라도. 넌 뭐 했냐? 그렇게 하시겠지만요. 저는 그 교회가 몇 명 안 되니까 가능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예배 방해 때 굴하지 않았어요. 제가 해당 구청에 가서 직원하고 대판 거리하면서 너희들 우리 교회 나타나기만 하면 나 그냥 안 둬 하고 시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청으로 달려 담당자 만나가지고 누가 예배를 방해해 임마. 너희들 우리 교회 나타나기만 하면 너 죽고 나 죽고야. 담대하게 해가지고 우리는요 한 번도 예배 결하지 않았어요.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 한 번도 이제 예배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한 번 와서 사진 찍고 간 거 이외에는요 일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비겁하게 말이죠. 뭐 무슨 문재인한테 가서 말이야. 뭐 예배 인원 촬영해야 되니까 20명에서 조금 더 인원 늘려주세요. 아이고 목회자가 뭡니까? 참 사도들의 후회 아니에요? 요한 칼빈의 후회가 아닙니까? 존 녹스 주빙글리 루터의 후회가 아니에요? 응? 참 그런데 뭐 비겁하게 한 목숨도 살겠다고 말이야. 목회자는 부귀영화 누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저 뭐 자랑할 게 없어요. 없지만은요 목회 무능력자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러나 자랑합니다. 큰 교회 가서 부귀영화 누리고 호의호식하지 않은 거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친구 목사들이 좀 큰 교회로 발령받고 싶어서 급급해 하는 걸 보고 그 친구들한테 제가 공언을 했습니다. 야, 난 일생 동안 큰 교회 절대 안 간다. 초청해도 안 가겠다. 두고 봐라. 그랬습니다. 그 말대로 뭐 청년 때 혈기로한 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말대로 정말 하나님 만들어 버리시대요. 크게도 안 만들어 주시고 큰 교회 초청은 왔으나 제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참 목회 무능한 열매입니다만 그러나 무능 유능 결과는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 인간이 무슨 숫자 많고 적음이 뭐 대단한 겁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하루에도 다 구원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절차와 계획과 그 섭리 안에서 현실이 다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가지고 의지하세 주지하세 맡겨가지고 우리가 이 주사파 정권, 이 극자파 정권, 이 참으로 부정선거에 참으로 이제 그 의심을 받는 그런 정권과 선한 싸움을 치러내야 됩니다. 치러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지켜내야 됩니다. 손현보 목사님은 아마 좀 고생은 하시지만은 이제 영광의 이제 순환일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각성하고 선한 싸움에 이제 나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목회자님들이 다 이제 경성해서 기도하시면서 마르틴 하이데거와 같이 불필요한 지식을 나열해서 우리 성도의 신앙을 뺏어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니요 하고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 이 세상 유혹과 죄들과 마귀와 그리고 모든 가짜 신학들과 이단과 이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성도를 갖다가 이기는 자라고 하고 이렇게 계시록 1장에 3장까지 늘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한 칭찬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표징으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상징성을 부여해 주시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하여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아깝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기쁨으로 주 앞에 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참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이제 신앙의 신실한 우리 삶이 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또 우리 교회와 이 한국 사회를 우리가 살리는데 이제 작은 힘들을 우리가 다 모아가시고요. 또 나날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요.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